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수요예배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어, 지금 오늘 이제 6월 30일 촬영하고 있어요. 보통 제가 월요일 날 촬영하는데 오늘 6월 30일 화요일, 수요일 전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육아휴직 중이에요. 근데 저희가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많은 이야기들, 많은 축하들 해주셔서 우리 육아 잘 하고 있고요. 잠은 잘 못 자요. 잠은 잘 못 자는데 그래도 뭐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좀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제가 더 여러분들 용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지금 이래야 될 텐데, 좀 제가 게을러서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래서 저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일들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시고 시험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광고 먼저 할게요. 그리고 오늘 재광이 군대를 갔습니다. 2시에 갔는데 지금 4시 한 반 정도 됐으니까 들어간 2시간 됐네요. 그래서 아까 통화 잠깐 했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요즘 무엇보다도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잘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엽이도 그리고 갔으니까 잘 기도를 좀 해주시고, 우리 나중에 편지 쓸 수 있을 때 주소 나오면 한번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써서 우리가 좀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시험기간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한 세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세무서가 뭐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권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로마에 이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미운 사람, 그리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 그리고 매국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안 좋은 사람이었겠죠. 더구나 삭개오가 신체적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키가 작아요. 키가. 뭐 2020년도 현재는 지금 키 큰 사람이 되게 뭐 승자, 뭐 위너 이러잖아요. 키 작은 사람 루저 막 이래 말하는데, 뭐 당시에 삭개오는 완전한 페널티를 너무 갖고 있었고, 그냥 돈만 좀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때는 바야흐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던 그때에 입니다. 여리고는 지방 이름입니다. 지방 이름인데,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라는 곳을 이제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많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고 많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해서 굉장히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오니까 여리고라는 도시가 막 난리가 나니까 삭개오라는 사람도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무서장,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다음 그 동네에 막 소문이 나고 뭐 슈퍼스타가 왔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얼마나 자기도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 군중으로 들어갔는데 삭개오를 좋아했겠어요,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세금 걷어가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세금을 어디에 상납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 사이에 갔는데 막 어떻겠어요? 성경에 뭐 보이진 않겠는데 제가 볼 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삭개오의 페널티인 키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고 사람들이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네가 예수님을 봐? 야 네가 성결한 예수님을 본단 말이야? 야 꺼져 막 이렇게 안 하겠어요? 네. 뭐 이건 제 픽션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 보려고 막 몰리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잘 보니까 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돌 무화과나무에 이 삭개오가 이제 올라가서 보면 되겠다. 뭐 몸집이 좀 작으니까 그랬지 몰라도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 무화과나무 밑으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이렇게 삭개오를 딱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 심장이 얼마나 멎었을까? 아, 진짜 나를 본 건가? 아니면 나한테 책망을 하려고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두려움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 저주를 받는 사람이니까. 삭개오가 그걸 몰랐겠어요? 하여튼 뭐 먹고 살려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아, 나는 죄인이니까. 난 나쁜 사람이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삭개오가 그걸 인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무섭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었을 거예요. 뭐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연예인이 여러분 당신 딱 한 사람을 딱 보면서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마음이 설레잖아요. 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 왜? 혼내려고? 아, 나 죽었다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삭개오는 압도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자함 또 때로는 그 메시아의 그 근엄함 또 그 영적으로 완전히 성결하신 분의 앞에서 삭개오는 굉장히 압도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빡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충격적인 한마디를 또 하시네. 내려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내려와야 되냐면 내가 오늘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오늘 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난 죄인이에요. 민족 반역자고 완전 그렇게 찍혀 있고 나는 뭐 죄인이라서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나는 그런 죄인이라고 세리를 이렇게 지켜박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더러운 거 뭐 성결하지 않은 거 손도 안 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 다 유대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인 사건인 거죠 사실은. 이 죄인의 집에 세리와 창녀를 거의 비슷하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막 더러운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간다 하니까 막 이제 막 놀랐는데 삭개오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또 하나의 감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삭개오가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이요. 굉장히 외로웠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집에 내 집에 와서 유하고 근데 어떠한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눈빛에서는 그런 사랑 없는 눈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것과 같은 그런 눈으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도될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 러브홀릭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이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꼭 프로불편러들이 있어요. 프로불편러들. 네? 꼭 뭐만 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꼭 내가 뭐만 하면은 불편한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 저도 약간 옛날에는 그랬어요. 뭘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프로불편러 생활을 많이 했는데 뭐 좀 그래요. 뭐 오죽하면 이 프로불편하다는 말이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막 그냥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아, 예수님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뭐야? 수군 프로볼 편으로 시작된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식사를 하셨겠죠? 뭐 이렇게 계시다가 나왔는데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정상 동작 중입니다. 예, 차에 있어서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이후에 나오자마자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단 내 재산 반으로 쪼개고요. 그 쪼갠 것 중에서 나머지 또 내가 속여서 받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 같아요?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가장 최우선으로 살았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물질을 가지고 인생을 영위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물질을 포기하겠다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악을 고백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가치관이 완전히 예수 중심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속되게 말해서 물질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금전 몇 장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삭개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 것인가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푸른물 편러들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9절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진짜로 뭐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저주받을 집, 사람들 앞에서 막 욕먹을 집, 뭐 이런 집이 아니고 저주받을, 삭개오께서 저주받았잖아 사람들한테. 세리와 창기는 똑같다 하면서 창녀와 세리를 똑같이 보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집에 이제 구원의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뭐예요? 믿음의 자손, 믿음의 계보에 이제 영적으로 함께 하게 된, 너도 이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죠. 삭개오가 완전히 충격을 먹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프로볼 편러들, 그 옆에 있는 수근수근하는 자들이 이 말에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것, 오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시는 것, 잘 사는 사람을 더 잘 살게 하고 자본주의적 사고에 입각하고 뭔가 물질적이고 뭔가 수량적이고 계량적인 지금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가치관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이것을 학교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난 공부 안 하고 착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건가요? 물론 그 얘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맞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물질을 멀리하고 그냥 나는 성공 안 해도 되니까 예수님만 믿고 그냥 집에서 펑펑 놀면서 그럼 살면 되나요? 라고 하는 얘기가 중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돈 잘 벌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막 때리고 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피폐하게 사는 그 누구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은 다 회개시켜서 끌고 가시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뭐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짠했어요. 우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막 즐거워해서 예수님 막 영접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막 즐겁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인데, 뭐 삭개오가 뭐 이 다음에 뭐 자기의 물질이 다 나간다고 해서 불평불만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상황은 좀 더 어려워지고 물질은 좀 더 어려워졌겠지만 이 가운데 삭개오는 더 즐거웠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이제야 내 삶에 구원이 찾아왔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저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저도 굉장히 즐거움이 20대부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철이 없어지면서일까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것보다는 저도 프로 불편러에 가까웠고, 굉장히 참견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막 즐거움보다는 항상 뭐 인상 쓰고 뭐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날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으로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죠. 돈도 좀 벌게 하시고 내 생활을 좀 편하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외적인 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였죠.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셨던 거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새롭게 죄를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생부터,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키가 작고 저도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이라는 걸 가지게 하세요. 그래서 더 걸어가게 만드시죠. 근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그것이 아픔이 완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 네, 그게 저는 요즘 되게 많이 느껴져요. 삭개오를 보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좀 그러시더라고요. 아픔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상처 이런 거 뭐 해결된 거 많이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그걸 전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어떤 한 대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굉장히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붙잡고 좀 힘차게 걸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을 이제 한창 이제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험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내 머리 많이 치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목숨으로 여러분들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 값진 존재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점점 더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저희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 자신을 자꾸 깔보고 나 자신을 내가 자꾸 낮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점점 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그 찬양 사역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네, 여러분, 신부는요 진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자녀들끼리 좀 우리 행복하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막 빨리 제가 이거 육아휴직 끝나고 빨리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좀 얼굴을 보고 같이 좀 그동안 있던 삶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 신입생들 새로 또 오셨고 또 우리 새롭게 또 들어오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놓고 너무나도 마음씨가 너무너무나도 좋으시고 제가 막 위로를 받을 만큼 너무 좋은 우리 학생들을 또 붙여주셨어요. 이 교목실 우리 이렇게 멤버들에게 참 이렇게 붙여주시고, 교목실 일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위로를 주는 학생들 많이 붙여주세요. 그래서 문화대학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 문화대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자리를 축복하시는구나를 너무 느끼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힘듭니다. 모든 기관들이 힘들고 다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로 문화대학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문화대학을 우리가 점점 더 정말 강한 하나님의 학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학교로 이 자리를 키워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받은 사랑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뵙도록 하죠. 너무 뵙고 싶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차에서 혼자 여러분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